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교회 기독교 원력으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만 되면 항상 참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좀 사랑하지 못한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요. 또 동시에 또 본이 되지 못한 부담감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는 또 여러분 가운데는 똑같이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싶을 때 먼저 우리 부모들이 갖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부모와 자녀의 이 세대가 예전에는 좀 어떻게 극복이 된 것 같은데 갈수록 이 세대가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 부모와 자녀 세대의 어떤 이 갭이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속을 보면 자녀인데 겉으로 보면 어떤 느낌 받냐면 꼭 외계인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자녀들의 속을 부모가 알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 선대 또 우리 부모님에게 배운 게 있잖아요. 그 배운 게 뭐냐면 훈계거든요. 이 자녀들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자녀들에 대해서 그 성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훈계가 앞서요. 저도 그러거든요. 항상 아빠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훈계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이 아빠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이 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훈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해서 훈계하기 전에 이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알아가려고 좀 더 노력하는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이런 이 성숙함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례함입니다. 사실은 이 무지보다 무례함은 더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이 부모들의 말을 통해 배운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우잖아요.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거든요. 근데 이 삶을 통해 배우는데 자녀들이 굉장히 부모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나이가 있는데, 나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자꾸 나를 부모의 그 생각 속에 자꾸 나를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지, 왜 자꾸 부모의 그 어떤 그 삶에 나를 강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나이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아빠, 저도 나이가 있는데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자꾸 그냥 아빠의 삶에 왜 저를 집어넣냐, 이건 뭐 강요한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자녀에 대해서 무례함이에요. 왜냐하면 관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화 책에서 보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예화니까요. 거기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아들로부터 요청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마을마다 이렇게 그 동네마다 파크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뭐 운동을 많이 해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보다는. 그래서 아빠, 오늘 동네에서 우리 야구 대회가 있는데 일찍 와서 꼭 관람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동네 아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룹으로 해가지고 야구 경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날은 일정을 이렇게 다 이렇게 축소하고 아들의 그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서둘러서 갔는데 경기는 이미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지금 이 경기장에서 수비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마을 경기장이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들이 있는 대로 이렇게 자리를 찾아보니까 1루수에 수비를 딱 쓰고 있는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스코어가 어떻게 돼? 9대0. 그러면 누가 9고 누가 0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이 9고 우리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있어요. 콜드 게임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아직 경기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1회 초입니다. 1회 초에서 9대0인 거예요. 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직 1회 말 시작도 안 했는데 정색을 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없는데, 근데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벌써 게임이 끝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게 자녀에 대한 무례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 자녀들의
가능성을 꺾어버리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꺾어버리잖아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녀들이 뭔가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녀가 무엇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격려는 못할 망정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례함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무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의 삶입니다. 이 자녀들, 특별히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또는 교회 어떤 직분자들, 막 중요 직책을 맡은 이 자녀들, 저도 과거에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나의 부모님의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진짜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는 뭔가 좀 영적이고 신령해 보이는데, 경건해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이 혼란스러움이 이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 이야기인데, 그때 목회 초기에 저희 교회 모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면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면담한 내용이 뭐냐면, 아빠가 남자 성도님인데 우연히 그 자녀들의 방에서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적혔다는 거예요. 아빠는 집에만 오면 화를 낸다. 아빠는 집에만 오면 짜증난다. 아빠는 집에만 오면. 근데 그 이야기를 딱 이렇게 일기장을 이 아빠가 딱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 아빠도 계시지만 아빠들이 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지, 자녀들이 기억해주는 이 아빠의 모습이 짜증난다, 화낸다, 신경질적이다, 아 싫다,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이 기억력이요, 좋은 기억은 빨리 없어집니다. 근데 나쁜 기억은 오래 가는 거 알죠? 어떤 심한 나쁜 경우는 아주 그냥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부모의 이 행동이나 이 어떤 언어가 어떤 자녀에게는 특별히 좀 이렇게 심신이 좀 약하다든지 이런 자녀들에게는 평생 이게 마음에 이게 응어리가 되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 있고,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이 좀 출장을 좀 자주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젊다 보니까 이 아이를 이제 부모님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고, 부부가 젊으니까 자주 출장을 다니는 거예요. 자주 출장을 다니는데 나중에 이 어린 자녀가 훗날 성장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굉장히 좀 뭔가 좀 이렇게 트라우마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어 하니? 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자기가 버리고 떠난 줄 알았대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랫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우리 가정과 관련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하면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의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면 부모들 하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무지한 사랑이 있고 무례한 사랑이 있고 본이 되지 못하는,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진짜 아빠 노릇하기 힘들고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을까요? 왜 자녀들이 노엽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이 자녀의 잘못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양육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자녀들이 반사적으로 역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상처받는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윗 얼마나 유명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는요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어요.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던 지혜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이 자녀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자녀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언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막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자녀들 경제적으로 막 아주 이름을 날리고 정치적으로 막 이름을 날리고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왜 실패할까요? 그들이 실패하는 그 삶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모들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니까 자연히 이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세상의 어떤 문화나 놀이 문화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지니까 자연히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또 자연히 그들이 어떤 나쁜 버릇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 나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부모에 대해서 노엽게 되는 그런 그 태도가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될까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리는 이런 훈련들을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계들을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루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삭이 드리잖아요. 또 야곱이 또 드리잖아요. 요셉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는 뭐냐면 이 여는 거잖아요. 여는 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 창세기를 열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모든 이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되는데 그 모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라.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가 봐라.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아라.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그들은 하나같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축복관이고 이런 이 성경적인 이 축복관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축복된 이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이 정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이야기해 주시고 천국설교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너무 많은 능력들을 베푸실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능력들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틈에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지금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도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면 아이들도 데려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모여든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에게는 뭔가 해결을 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갈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 무슨 심정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축복됐으면 이런 바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의 정황을 놓고 보면 아마 부모들이 이 자녀를 키우는데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몸이 좀 허약해요. 우리 자녀가 아직은 조금 이렇게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요. 우리 자녀가
뭔가 이렇게 좀 더 부족한 부분인데 좀 체험받고 싶어하나, 좀 몸이 좀 아픈데 좀 고침받고 싶어하나, 아니면 뭔가 좀 통제가 안 되는, 아니면 꿈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데 뭔가 주님이 이 아이에 만나주셔서 좀 꿈도 열어주시고 비전도 열어주시고 인생도 좀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내가 내 힘만으로는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찾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좀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답답함이 있잖아요. 아, 내 자녀를 좀 더 뭐 이렇게 좀 성장을 시키고 싶은데 한계를 느끼잖아요.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넘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아이들을 데려갈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정말 좋은 대안이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동, 아,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사랑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막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좀 쉬운 표현으로 그냥 딱 안았어요. 아니면 무릎에 놓았다든지, 그리고 머리 위에 쓰다듬어 주시면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신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막 어떤 비전들을 막 심어주셨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행하신 모습이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지금 이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의존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어릴수록 의존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은 어릴수록 아빠, 엄마 바지 잡고 다니잖아요. 뭐 여기 허리까지 안 오니까 바지 잡고 다니면서 막 겨서라도 막 기어이 잡잖아요. 이건 뭐냐면 의존성이거든요. 아이들은요, 의존성이 강해요.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빠, 엄마가 데리고 오면 따라오고, 안 데리고 집에 놔두면 또 집에 있는 거고, 또 뭐 맛있는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게 의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이 아이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빠나 또는 엄마의 손을 잡고, 아니면 끌고 갔겠죠. 아니면 가기 싫어하는 거 막 이렇게 막 보듬고 갔겠죠. 찡찡댄 애들을 데려갔겠죠. 의존성이 강해서 그래요. 의존성이 강해서. 이 아이들은 의존성이 강해요. 이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보다는 부모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의지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나에게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습니까? 눈물로 낳은 자식입니다. 기도로 낳은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그가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숱한 그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만 했습니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낳으니까 이 아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소중한 이 아들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아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아들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모든 악과 유행과 문화를 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유아 때 모든 교육학자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만 5세 이하의, 만 5세가 되기 전에 모든 아이들은 이미 인성이 결정돼 버린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유럽에 있는 어느 국가에서 만 5세 이하에는 스마트폰, 휴대폰을 못 보게 하고, 또 만 몇 세까지는 또 뭘 못하게 하고 이렇게 딱 차단시켰는데, 굉장히 좋은, 아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참 좋은 제도냐면, 어렸을 때 그 만 5세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엄마의 어떤 의존성이 있어 아빠 엄마 따라서 교회 오기 전에 먼저 만화 영화를 보는 걸 보게 되고, 먼저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먼저 오락가는 법을 배우며,
그게 아예 딱 잡히게 되면 자연히 선보다는 나쁜 걸 배우게 될 것이고, 자연히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들을 먼저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저 아니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자식을 사랑은 하지만 항상 입으로만 사랑하지 가슴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든 말든 그냥 바쁘니까, 서로 바쁘니까 이 서로 바쁘다는 것이 멀리할 수 있는데, 한나는 딱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아이를 성전에 그냥 맡겨서 키우게 하겠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게 하겠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악과 문화가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이 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의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 아이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모든 악이나 문화, 유혹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가 그 결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깨끗한 선지자를,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기초를 누가 했습니까? 어머니가 했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사무엘 스스로 한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교회학교, 또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먼저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법.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그가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갖은 그 고생 끝에 좀 괜찮아진 나니 이번엔 또 감옥에 갔잖아요. 또 거기서 또 사람에게 또 배신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계속 하나님 경외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것을 보게 만들었거든요. 이 뭘 뜻할까요? 그렇다면 이 요셉은 그가 아버지와의 함께했던 그 시간이 짧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축복을 많이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지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어딘지 모르게 얼굴이 펴있고 어딘지 모르게 밝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또 그 야곱은 또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이삭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육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안은 말이야, 기도를 많이 하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 이거를 배우니까, 삶으로 배우니까 그 삶이, 이 요셉이 그가 가장 고난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기근의 때에 그가 그 모든 가족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 복을 다 누리는 수혜자가 되어서 그 복을 통해서 요셉 못지않은 이 시대에, 이 사무엘 선지자 못지않은 이 시대의 영성과 실력을 겸비해서 참 크게 멋지게 쓰임받는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 가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의존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강하니까 자발적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애들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자발적으로 나옵니까? 불가능해요. 부모가 데리고 나오면 나오고, 안 데리고 나오면 안 나오고, 비 와도 데리고 나오면 따라오고, 비가 오니까 너는 집에 있으면 못 오는 겁니다.
올 수가 없어요. 또 요즘같이 뭐 이렇게 막 교통도 복잡하고 차량도 복잡하고 주차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오고 싶어도 들어가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여러분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의 몸은, 인간의 생각은 뭔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안 채워져 있으면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 세상 것으로 안 채워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의 생각은 뭔가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 것, 세상 문화, 이 세상 문화는 보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왜냐하면 건전하지 못한 일들, 또는 뭔가 좀 이렇게 죄악스러운 일들, 또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땐 좀 염려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득 찬 것들로 아이들이 그 생각을, 그리고 그 심령을 지배하기 전에 좀 더 쉽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면 악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영혼을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해요?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예수님이 그 악한 것들을 차단시키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좀 방황하고 좀 흔들려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믿음 교육을 잘 받았던 디모데라든지 아니면 모세라든지 보면 다 그들이 멋지게 쓰임을 받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중세 신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가 가졌던 말씀, 그리고 어머니가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 아들을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고 중세시대 위대한 신학자의 길을 걷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골든 마우스예요.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 4살 때 교회에서 은혜 체험을 해가지고요, 거듭남을 체험했대요. 4살 때. 제가 생각할 때, 야, 진짜 좀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학적으로 보면 5세 이전에 사람의 인성이 딱 자리 잡힌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22장 6절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조기교육 하잖아요. 영어만 조기교육 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신앙, 복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을, 교회 이 놀이 문화 있잖아요. 이 교회 놀이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이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놀이 문화를 이해할 때 그 아이들의 그 영적인 성장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뭔가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놓고 꾸짖었다 이랬거든요. 꾸짖었다. 앞에서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마음이 막 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니까 예수님께 막 상담하러 줄 서 있고 기도받으러 줄 서 있고, 막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막 산상설교, 막 천국설교 막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들 때문에 막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꾸짖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관점이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이거든요.
세속적인 관점이거든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인기가 이 아이들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히려 제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을 보면 예수께서 노하시어 이러시되 이랬잖아요. 화를 내신 거예요.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지금 금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용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오는 것을 놓고 화를 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웬만한 일로는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혀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화 안 냈어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 했잖아요. 이건 배신의 입맞춤이거든요. 그것도 예수님 화 안 냈어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막 히드득거리면서 비웃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찢고 막 자기들끼리 제비뽑기 하고 장난하면서 희롱했지만 예수님 그것 때문에 화 안 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낸 적이 두 번 있어요. 언제 화내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갈 때, 그때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에 딱 가보니까 이 성전이 아니었어요. 거기 보니까 막 매매하는 자들, 거기서 막 이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해서 막 비둘기, 양 이런 막 가축들을 막 놓고 막 이렇게 이게 뭡니까? 막 상점을 차려놓고 여기저기다 막 파는 장사치들로, 그리고 막 환전 매매하는 것들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 출입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이 기도하는 이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대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막 흐트러서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 화를 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왜요? 왜 화를 냈냐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일이 많고 성도들이 넘치고 뭔 좋은 일이 많고 자랑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이 아마 그들이 같이 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비유를, 그 대상을 사용할 때 어린아이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돕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소자에게, 이 소자가 준 이 물 한 컵이 이게 하늘에서 산 컵이 크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전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셨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숙기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돼.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들으실 때 절대 기분 좋은 이야기가 못 됩니다. 그럴 때 분노하실 수 있어요. 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안아주었다는 겁니다. 이 안아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스킨십이잖아요. 안수했다는 것은 안수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진짜 사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은 의존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근데 부모님 가운데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시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다르시네.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히 자는 것도 중요하고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영적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사실은 그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번도 그날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녀 때문에 주님의 그 진노를 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이, 그 믿음이 칭찬받는, 그 삶이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축복했다는 이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부모된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고 머리에다 기도하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축복했던 것처럼 부모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모델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 축복한다는 이 의미가, 안수기도 한다는 이 의미가 제사장들에게만 허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었잖아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 가운데 보면 이런 예화를 많이 쓰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온 영성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들 간혹 듣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나단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그 새벽기도의 그 영성, 그 부모가 가장 기도를 간절히 했을 때 그 기도의 영성, 그 영성이 계속해서 이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므로 그 기도가 전가가 되어서 오늘의 내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축복할 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은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도, 또는 제가 돌예배 때도, 또는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할 때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너무 좋은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실은 기억력이 가장 좋습니다. 어른이 되면요 너무 복잡해요.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딱 단순하게 말씀 하나 붙잡아 평생 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렸을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가, 너를 지킬 거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 심어주면 아이들은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배운 대로 그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면 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게 자신도 모르게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축복할 때 말씀과 함께 기도로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할까요? 이 기도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 기도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물론 목사님의 기도도 필요할 거예요. 또는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떤 신령한 분들의 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 기도만큼 이 자녀에게 효력을 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영광교회 목사라도 영광교회는 그 많은 아이들 이름을 제가 다 외울 수 없잖아요. 또 제가 축복을 하더라도요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일반적인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알잖아요. 내 아이의 약함을 알고 내 아이의 부족함을 알고 내 아이의 장점을 알고 단점을 알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부모의 기도가 이 아이들에게 축복이 된 것은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기도한 만큼 그 아이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한 만큼, 아니 기도를 안 해놓고 어떻게 자녀가 잘 되고 복 받기를 받습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1시간 기도했으면 그 1시간만큼의 복이 아이에게 임할 것이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작정해서 내가 기도했으면 그 작정한 만큼 그 아이의 복이 임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 아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부모고,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부모고, 그 아이의 성장과 성공을 가장 목말라하는 사람도
부모잖아요. 그 부모의 그 기도가 저는 축복이 되어서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그 기도로 성장되고 성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자녀들은요 아무리 장성해도 자녀입니다. 장성해도 자녀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지금도 기도를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단독 면회를 하거든요. 면회 끝나면 어머니에게 기도를 받아요. 어머니 딱 컨디션을 보고 아 오늘 컨디션 좋다, 오늘 제대로 나오겠다 그러면 딱 머리 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비록 요양원에 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몸의 통제를 받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저는 여전히 아들이고 자녀거든요. 아무리 자녀가 장성해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녀인 겁니다. 보통 우리는 뭐 부모 자녀 이야기할 때 아이들만 놓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이 있는 한에는 부모의 기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그 기도를 받으십시오. 또 여러분이 또 부모면 또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이게 꾸준히, 그래서 훗날 아이들이 어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떤 일들이 생긴다든지 또는 성장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성장했을 때 어떤 즐거운 일이나 또는 슬픈 일을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저는 교회 목사에게 연락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 장로님에게 연락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에 연락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교회에 목사에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연락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뭔가 슬픈 일일 때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이건 뭐냐면 습관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분들에게 교회는 영혼의 산실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가 그들에게는 영혼의 산실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항상 교회와 더불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목사님 전화 오면 좋은 일로도, 목사님 힘들어도 좋은 일도 알리고 싶고 힘들 때도 기도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잖아요.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만약 주님이 이 가운데 없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건물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살아있는 몸입니까? 우리는 지금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며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 예배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